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은요, 1장 18절부터 계속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죄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 없다고 일부러 불신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인생 가운데서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면서 음행하는 더러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인간과의 교통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들으면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인 저희들도 아멘 하고 들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행복한 삶이 돼요. 그런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하신가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나요? 행복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족쇄가 되고 올무가 돼서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이 복음을 들어놓고선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가정이 복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나?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 배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잘못 배운 거. 그냥 우리가 이러한 일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아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심판하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육은 땅에 묻어져서 그냥 죽고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육은 더럽다, 부정하다. 그래서요, 이 육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보여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지 이방 백성들이 보고서 어머, 나도 복 받고 싶어. 내가 세상의 복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영원한 복도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물어볼 때, 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사랑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섬기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모가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데 부모님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아니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구하였는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부유하지도 않는데도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나?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옆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하는 거.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도 불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도 실패해서 아파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했었을지라도 그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죄 지으라고 그래서 잠깐 병을 주신 거예요. 잠깐 주님 바라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건강과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았을 때에 자녀들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엄마, 나 대학 갔는데, 엄마, 나 좋은 직장 갔는데, 엄마, 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요?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너가 잘나고 아무리 좋은 여자 만나서 너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대학 가면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말들, 좋은 직장 가면 행복했던 모든 말들, 그거 다 거짓이야. 물론 잠깐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치열하고 더 시기심으로 분쟁하고 경쟁 구조로 살 때는 너희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장 행복하려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너 인생 중심에서 놀 때에만, 너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 입으로 선포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헌신하고 싶어 할 때에, 그래서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참 예배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평강이야. 누가 너를 괴롭혀도 너는 요동하지 않아.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 왜냐하면 너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았네? 그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당하는 그날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음의 고통을, 영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제로 상태에서 살다가 천국 가면 뭐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이 천국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죄된 형편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1등을 해야지만 행복하대요.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야지만 행복하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 너가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 너가 부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과 환희와 영광으로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도 이미 벌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미 우리는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영광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영광. 그냥 1등 하면서 영광.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만 쫓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어떻게도 그렇게 드러낸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떠한 영광으로 나타나셨냐면요, 말 안 듣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스리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 영광이에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고함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만나를 주시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먹여주시는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고난을 통한 영광. 무엇을 잘못 배웠냐면요, 무슨 병 걸리고 인생에서 뭐 대학 못 가고 사업에 망하면요 무슨 저주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너가 평강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십자가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영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못 가르쳐 줬어요. 잘못 배웠어요. 무슨 뭐 병들면 저주받은 것 같아서요, 교인들끼리도 쉬쉬해요. 남편이 사업이 망해도요 말을 못해요. 그냥 잠적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병 걸리면 그게 저주받은 건 줄 알고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너의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사탄은 잠깐 보이는 게 다라고 얘기해. 보이는 게. 근데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무엇을 믿으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 그 모든 영광을 주실 때는요, 고난을 통한 영광을 주세요. 고난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우리가 맛볼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고난 없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암투병을 하면서 아내와 남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참아내면서 부모와 자녀, 그들을 또 한 번 기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구나. 그게요, 참고 인내하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운 말씀이 뭐냐면요, 영광은 영광 가운데 1등을 통해서만 영광 받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아니요. 영광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통한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등에서 받는 영광은요,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물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한마디고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실제가 아니면요, 이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겠죠. 저도 상황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열악하지만,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돈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건강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여러분들 돈 있어도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그 시간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영광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셔. 그냥 잘못했어요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냥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거 받아주세요. 근데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바로 죄지요. 바로 죄지요. 잘못했다 그러고서 또 바로 딴짓해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고서 또 딴짓해요. 또 다른 여자 만나요. 또 이상한 짓 해요. 여러분들 그게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용서는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진심이 잘못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나 정말 돌이키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또 죄지었어요. 그럼 저 용서 안 해줘요? 아니요.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 형제가 나에게 몇 번 잘못했다 그럴 때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 줘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너가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너 지금 가짜로 회개하는 거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요,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또 나가서 죄 짓는 거. 또 나가서. 그럼 주님께서 또 울고 계시는 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말 안 들고 삐딱선을 타요. 애가 삐딱하게 끝까지 나아갈 때는요, 부모가 이기지 못해요. 왜요? 그러면 집 나가니까. 집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잠수 타니까. 연락 두절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모는 참는 거예요. 계속. 애가 잘못해도.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온대 봐요. 그 자체가 기쁨이. 애가 또 나가도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진정한 용서는요, 회개. 잘못했다고 최소한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라도 이것도 안 하고서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용서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아니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 그럼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막 충성하는 사람, 막 열심히 막 뭔가 막 하는 사람, 의로워 보이는 사람. 아니요. 열정도요, 자기 열정으로 하면 안 돼요. 충성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 미쁜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미쁘신 성품을 닮아서 그것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우리도 반응할 때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요, 열정만 있는 사람들 있죠. 소란한 사람들, 뭐 조금 광신도 막 이런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의로 나가야 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다? 그러면요, 생색을 내게 되고 외식하게 돼요.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갚으려는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고 갚을 수 없어요. 그 감사의 표현의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모든 인류의 죄악을 기록했어요. 아니 로마서가 지금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이들이 읽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온갖 모든 사람들이 다 너도 죄인. 그럼 여러분들 그런 편지 여러분들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사랑한다면서 지금 계속 우리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래 이방인들이 죄인인 건 알겠어.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됐잖아.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됐잖아. 아니 우리는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됐잖아. 근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이방인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욕해? 그래 그들이 음행, 더러운 짓,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 너희 욕해? 근데 너희 혹시 똑같은 죄는 짓지 않아도 우상은 섬기지는 않아도 너희 옆에 있는 형제들 시기 질투 다투고 싸우는 건 아니야? 너희 음행은 하지 않지만 너 아내 사랑하지 않고 남편 사랑하지 않고 너희 이유 붙여서 혹시 이혼하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싶어서? 너희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 너희도 판단하는 것 똑같이 너희도 그 죄를 지금 짓고 있어. 하나님께서 율법 있는 너희는 율법으로 심판하실 거야. 율법 없는 너희는 너희 양심으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막 유대인들이라고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성민이고 선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는 표식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 이방인들은 아무도 행하지 않아. 근데 너희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알아? 우리는 할례를 행한 거야. 그게 드러나는 표식적인 행위. 그래서 자랑하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우리는 할례의 민족이야. 이것을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너 유대인 자랑할 거 있지.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도 행하고. 그런데 너가 자랑하는 거는 맞지만 자랑한다고 너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 야, 창피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받아. 그 얘기까지 하는 거야. 자랑만 하면 뭐하니? 하나님께서 율법 왜 주셨는데? 너희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야. 너희 할례 왜 행하라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너희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 건데 너희들은 지금 말씀도 행하지 않잖아. 도대체 너희들은 뭘 자랑하는 건데? 뭘 자랑하는 건데?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게 너희 자랑이 아니야. 표면적 할례가 아니야. 육신의 할례가. 정말 너희 유대인이고 싶어? 그럼 너희 마음으로 유대인인 것. 유다인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 뜻이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진정 너희 마음, 이면적, 너희 속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이 속마음에서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가 유대인이고 마음은 하나님 불가능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 놓은 그러한 삶. 그럴 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율법 조문에 의해서 겉에서 보기에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사람한테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칭찬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 그러니 지금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 그냥 온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 모두가 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 너희들을 선택해서 하나의 백성으로 택했는 줄 알아? 세상에 율법 받은 너희가 죄인이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안다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증거한다면, 그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오직 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구나. 사람에게는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겠구나. 그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그러면 우리 율법 왜 줬는데요? 우리 왜 유대인으로 왜 선택하셨는데요? 그거 질문하는 게 로마서 3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3장 1절부터 계속 질문을 해. 계속. 거의 7가지 질문을 계속 한 절에서도 2개 이상을 계속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지금 우리 유대인까지 욕을 해요?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율법은 왜 줬대요? 할례는 왜 행하리라 그런데요? 이제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가 좋은데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 다른 친구들은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주일날 매일 놀고, 잘못해도 특별히 유산도 수억을 받아가지고 쟤네들은 평생 그냥 건물주로, 조물주 다음에 높은 건물주로 그렇게 평생 먹고 사는데, 나는 정말 찌질하게 믿음 이게 뭐가 좋은 거지? 이렇게 질문하는 2세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은 게 뭔데요? 내가 모태신앙이 나은 게 뭔데요? 할례 받는 게 그럼 유익한 게 뭔데요? 내가 유아세례 받는 게 유익한 게 뭔데요? 많지. 범사에 많지. 많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맡았다. 이거야.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사는지, 왜 복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말씀. 하나님하고 함께만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만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지 마.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의 말을, 그 유혹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와가 잃어버리니까 아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될 아담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 뭐를요? 하와를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왜 주셨어요? 함께 주님께 감사하라고,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근데 하나님 빼놓고 행복하세요. 하나님 빼놓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요?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빼놓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사탄에게 속은 생각이, 사탄의 유혹의 꾀에 거짓에 넘어간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그러니 다시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붙잡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된 삶을 살면서도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아요. 죄가 뭔지.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들 꺼려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문제의 방법을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안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의로워진 그 사건.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살아도 그게 죄인지 뭔지 몰라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이미 벌써 말씀을 잃은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회복되면서 회복되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가 필요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미 벌써 너희들을 구원해 준 거에서 감사하면서 행동해. 감사하면서 순종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믿지 않고 뭐라고?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의를 드러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 모두 너희 율법 지킬 수 없잖아. 그러면 율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은 뭐냐면요,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하는 민족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피하지 마세요. 나 죄인이야 하면서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셨대.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이미 벌써 주님 이미 벌써 용서했어. 이미 벌써 용서했어. 내가 예수를 준비했잖아. 너가 용서해 달라는 그 말과 동시에 이미 벌써 다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는요, 굉장한 복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냥 여기 와도 저기 와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족 가운데 태어난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늘 자주 접하는 거예요. 자주. 죄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귀뚱으로라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만약에 유대인이 좋은 거고 모태신앙이 좋은 거라면, 아니 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좋은 건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그 말씀이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동시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럼 믿지 않은 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믿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 실수 아닙니까? 그 말이 3절 뒤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 실수 아닙니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럴 수 없어. 3장 4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폐할 수 없다면 그럼 하나님은 거짓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한 거예요? 에휴, 뭐 선악과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고서 선악과 만드셨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그러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조성한 거예요? 아이고 죄 조성자시네.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아니, 사람이 거짓된 거야. 사람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하셔, 참되셔,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선악과도 준 거고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도 부른 거야. 다 사랑하셔서. 근데 그들이 변심한 거고 그들의 마음이 변질된 거야. 봐봐라. 만약에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실 수 있어? 절대 없지. 하나님은 100% 옳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신다. 그럼 진노하신다. 하나님 왜 진노하세요? 이렇게 너희 물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 말씀이 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아니 이렇게 그럼 죄짓게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죄짓 거 알면서 그럼 또 진노 내리세요? 하나님 불의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아. 그 똑같은 질문에서요. 결코 그렇지 않아. 3장 6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면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 앞에 대놓고서 내가 너 심판해야 돼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우리 죽이기로. 우리 버리기로 예정하셔놓고서 하나님이 정해셔놓고서 우리를 심판해요? 하나님 멋대로?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참되시다는 거 인정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참되셔 증명됐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거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나 심판하실 거예요? 이거예요. 그 하나님 참되신 거 인정할게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 드러났는데 나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 대안이 있어 이 얘기. 그 말씀이 3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가 이거 해줬기 때문에 주님이 너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 선하심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구원하셨다는 거. 구원했다. 내가 너희 죄 드러났다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드러나? 죄 드러난 것으로 내가 너희를 바로 심판하지 않아. 그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렇다면 내 죄 지은 거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는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그 말씀이 3장 8절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럼 계속 죄만 짓고 다니겠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해서 38년을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근데 38년 돌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나안 들여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38년 동안 말씀 기록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견디는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에요. 2년 만에 순종해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을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사람은 죄짓고 사람이 불순종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서 선을 창조해 내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인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우리 죄 더 짓자? 엄마가 용서해 주니까 우리 죄 더 짓자? 물론 용서는 해주겠지요. 잘못했다면 또 용서해 주겠지요. 근데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계속 죄 안에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아직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받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모두가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죄 아래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 끝난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 유대인, 헬라인 어느 누구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은 악을 행해도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그냥 죽는 소리만 해. 죽는 소리. 혀? 그냥 늘 속임, 거짓말만 해. 너희 입술? 너희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 모두가 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입에는 사람들 축복? 너가 진정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할 줄 알아? 옆에 있는 사람 조금만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시기심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너희들이잖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너희 발은 사람들 피 흘리고 죽이기에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너희들이 그래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떠한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그냥 그 입 다물라.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그럼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데 그 의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거는요, 환경인 것뿐이에요. 이게 환경적으로는 주님께서 예정해 주셨어요. 환경적인 것. 이거는 환경적인 예정이죠. 구원의 예정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정.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의, 그 의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의, 그 차별이 없는 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구원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이미 벌써 천국에 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